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 이 십자가의 때가 점점 다가오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25절부터 보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라는 건 앞에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조금 있으면 너희들은 나를 이제 보지 못한다. 또 여자의 해산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을 비유로 설명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유는 우리가 보통 비유하면 천국 비유, 또 겨자씨 비유, 달란트 비유,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낯선 표현은 아니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사용한 비유는 그런 비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비유는 보통 헬라 말에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조금 독특합니다. 파라볼레가 아니고 파로이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파로이미아는 모호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호하게 너희에게 그동안 일렀거니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이 애매하게 말했다, 모호하게 말했다라는 말보다는 예수님이 교훈과 격언을 담아서 설명했지만 듣는 입장에서 애매하게 들렸다, 모호하게 들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겠다는 뜻입니다. 밝히라는 것은 이제는 분명하게 얘기하겠다, 선명하게 정확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너희한텐 모호하게 들렸는데 이젠 정확하게 들릴 것이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더라고요. 때가 이르면. 그럼 이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때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때를 말하는 건데 단순히 그 의미만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이 지금 이 때를 언급하신 이유는 곧 성령님의 오심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밝히 알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남겨놓으신 것들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예수님이 이런 특권도 약속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구했지만 이제는 내 이름을 통해서 너희들이 직접 아버지께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지금 성도들에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하시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26절을 보고 27절을 읽으면서 조금 갸우뚱한 점이 있습니다.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근데 앞으로 이후에 보면 제자들은 엉뚱한 짓들 많이 할 텐데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근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 불완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믿었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여기에는 참 눈물 나는 감사와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있다, 믿었다, 이 말을 지금 미래 완료형으로 표현하셨어요. 지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 사랑이, 이 믿음이 연약한 실마리 같은 사랑이고 불완전한 믿음이지만 그렇게 여겼다고 지금 믿어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담겨진 은혜는 이겁니다. 여기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그 완성을 향해 가는 예수님의 열심과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미래 완료형입니다. 너희 지금은 흉내내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의지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놓고야 말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 미래 완료형에게 담겨 놓으신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실제로 이 이후에 제자들은 이 완벽한 사랑, 완전해 보이는 믿음을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남겨놓았죠. 저희가 다 이 주님의 흥건한 사랑 안에 묶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28절에 예수님이 소속을 분명히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왔고 다시 이곳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소속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밝히십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이 싸우는 전쟁터에 갑자기 나갔다가 전쟁을 하게 되죠. 그때 다윗이 일가를 던졌던 고백이 이 할례받지 않은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이 거대한 골리앗과의 싸움을 크기, 규모, 숫자와의 전쟁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건 세상 싸움의 논리죠. 근데 다윗은 정확하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도다 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이해했습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이해하려면 필요한 것이 내 소속감은 어디인가, 나의 본질적인 소속은 어디인가입니다. 나의 본질적인 소속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과 묶여 있다. 예수님도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전쟁을 규모나 세력의 싸움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속된 싸움으로 승부를 보셔야 합니다. 지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하나로 묶으셨죠.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이 묶여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에 묶여서 소속감이 있는, 사귐이 있는 것, 이 소속감으로 승리하는 것, 이게 진짜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 승리의 비결이 이거였어요. 32절에 너희는 각각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두지만 난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과 묶여 있음을 아셨습니다. 세상은 다 십자가를 외면하고 제자들마저도 각자의 이익을 쫓아 떠나지만 그 제자들과 반대로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아들과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저희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들에게 덮어진 고난이 아무리 혹독할지라도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의 중앙에도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이 승리는 이미 이루어진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33절에 이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것이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의 실체는 세상의 평안과는 다릅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삼위 하나님과 묶인 소속의 원리로 이기는 승리가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복음 전파, 사랑의 확장을 저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절망스럽고 겹겹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슬픔과 악독의 냄새가 진동하는 세상에 던져진 것 같지만 고아와 같이 홀로 그냥 두지 않고 보혜사로 함께 하시기에 오늘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또 이 하루를 용기 내어 힘차게 시작하고 하나님께 속한 소속의 원리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연약한 실마리 같은 사랑, 볼품없는 사랑도 어여쁘다고 해주시고 불완전한 믿음에도 신실함으로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칠흑 같아 보이는 이 세상에 저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저희의 손을 발목을 견고히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해 온전한 성령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과 더 꿈의 교회 공동체에게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미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